건강 있는 것 주님이 하나 준 것인데, 나에게 지식 있는 것 주님이 하나 준 것인데, 너희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왜 잊었는가? 금보다 귀한 세월 나를 위해 무엇했느냐? 예수님 나에게 물으시니 회개의 눈물뿐이네. 나에게 물질 있는 것 주님이 하나 준 것인데, 나에게 명예 있는 것 주님이 하나 준 것인데,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왜 잊었는가? 썩을 것 위해서는 수많은 시간을 쓰면서 주님을 위해서 무엇 했는지 부끄러움 뿐이네. 나에겐 하나님 한 분, 그것으로 족하지요. 한순간이 은혜와 감격뿐이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세상 살아가는 법을 말씀하신 나의 하나님, 지금의 나눠된 것은 주님의 크신 은혜이니, 일할 수 있을 때 힘써 일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4절 말씀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4절 말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발견하면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맙니다. 오늘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을 또 율동 가운데 만나시기를 소원합니다. 한 주간 우리는 낭비가 없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 시간, 고통의 낭비가 없는 인생. 고통의 낭비가 없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고통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이전보다 더 큰 축복을 받는 역전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고린도서 1장 8절 9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마치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가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사탄도 하나님이 부리는 영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고통을 만날 때마다 예수 믿는 자라면 이 고난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이 내게 큰 유익을 주시려고 내게 고통을 허락하셨구나. 그리고 오히려 감사해야 돼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더 큰 축복을 받는 역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욥처럼 고통을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는 거울로 사용해야 된다. 욥처럼 고통을 내면을 연단하는 용광로로 사용해야 된다. 욥처럼 고통을 감당할 수 없는 이 불가능에 도전하는 능력으로 사용해야 된다. 창조적 단절과 창조적 파괴를 압축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통을 통해 우리 한계를 뛰어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두 번째, 감정의 낭비가 없는 인생. 여러분 감정을 낭비하는 삶을 사는 사람 참 많죠. 부정적인 감정을 사용하던 죄의 올무 결박에서 벗어나는 놀라운 인생 역전을 위해서 우리는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서 감정을 토해야 됩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만드는 부정적인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나쁜 감정을 새로운 삶을 위한 원동력으로 바꾸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세 번째, 재능의 낭비가 없는 인생. 재능을 낭비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참 많죠. 여러분 우리는 재능을 낭비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염려를 믿음으로 묶어야 되고 염려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의 믿음으로 우리가 묶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있어야 할 줄 아신다는 믿음으로 묶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목적이 하나님, 기적이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 살아계신데 너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 줄 내가 다 안다. 우리 하나님 그 말씀을 붙잡고 염려, 걱정, 근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아야 돼요. 비교하고 싶은 욕망을 다 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생각의 낭비가 없는 인생.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헛생각, 잘못된 생각에 끌려다닙니다. 우리가 내 생각을 버릴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삶이 시작된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내 길과 하나님의 길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태어난 내 생각은 무조건 틀리다. 보혈의 피로 씻겨지지 않은 내 생각은 무조건 틀리다. 그리고 생각을 사로잡아 주님께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만든 부정적인 그런 생각의 틀을 깨부실 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믿음, 또 하나님이 나에게 언제나 최고의 것만 주신다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어저께는 시간의 낭비가 없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죠. 사탄은 성도가 육의 욕심을 쫓게 함으로 영적 나태에 빠지게 함으로 크로노스의 시간, 누구나 다 똑같이 겪는 크로노스의 시간, 하나님의 개입이 없는 시간을 살게 만들어요. 그래서 집중력을 잃어버리고 산만하게 살게 함으로 시간을 낭비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간은 예수를 믿는 동시에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이 개입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우리는 시간을 낭비하게 하는 사탄의 계략을 물리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각오로 육신의 소욕을 죽이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마지막 시간, 물질의 낭비가 없는 시간. 물질 얘기하면 또 경기부터 일으키죠. 또 헌금하라고 막 이렇게. 그런데 우리는 물질의 낭비가 없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놓지 못하는 것이 이 자존심과 물질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자존심까지는 꽤 부시는데 물질을 못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중에 제가 보면 통계적으로 보면 물질까지는 내놓는데 자존심을 끝까지 붙잡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내가 우상인 사람들.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살아계신데요. 이 자존심은 칼바르트는 원죄의 뿌리다. 영국 격언에는 자존심은 악마의 화원에 피는 꽃이다. 이순희는 자존심은 마귀의 통로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자존심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 병신이 있으면 옛날에 시골에 엿치기, 엿장수들이 막 가위로 막 쨍그랑쨍그랑 하면서 병 갖고 세요, 신발 갖고 세요. 병신이 있으면 엿이라도 사 먹어. 옛날에는요 고무신 막 같은 거, 집에 후라이팬 같은 거, 막 엄마가 사다 놓은 이 예쁜 좋은 거 같은 거, 엿 먹고 싶고 막 아이스크림 먹고 싶으면 갖다가 막 주고, 그리고 바꿔 먹어. 나중에 엄마가 내 신발 어디 갔냐 모르는데요. 걔가 물어갔는데요.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몇십 년 만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됐어. 잘 살게 되면 행복해야 되겠잖아요. 행복 지수는 옛날이 훨씬 많았어. 심각한 거예요. 우리는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모든 게 발달해서 살기가 편해졌다 할지라도 인간이 점점점 편안주의의 나태에 빠져가지고 기쁨을 모르고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을 때 누군가가 국수 한 그릇 사주면 그게 그렇게 감사하고 그게 기적이고 그렇게 행복한데, 등 붙일 방이 없을 때 누군가가 돈을 좀 줘서 월세방이라도 얻으면 그것이 그렇게 행복한데, 그러다가 20평 30평 월세로 전세로 가다가 나중에 집을 사면 그렇게 행복한데,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지금 이 시대는요, 행복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감사를 모르고 살아요. 참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돈이 우리 인생에 행복을 갖다 주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요한 웨슬리가 물질에 대하여 세 가지로 설교를 했습니다. 첫째는 열심히 벌어라. 둘째는 근검 전략하여 저축하라. 셋째는 흩어 구제하고 봉사하라. 어떤 사람이 이 설교를 듣고 가면서 에이, 세 번째 대지만 없었다면 명설교였을 텐데 에휴 아쉽다, 그러고 갔다 그래요? 이 세상에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돈과 사람은 애증의 관계, 애증의 관계. 현대인들이 그토록 피곤하고 괴롭게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 중 하나는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돈이 가져다줄 만족과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고군분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물처럼, 그걸 발견하면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모든 걸 다 팔아 기어이 그걸 사고 맙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나에게 물질 있는 것, 나에게 건강 있는 것 다 주님 일 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말로만 아멘 아멘 하지 일단 내가 쓰고 보고 남으면 찌끄러기 드릴게요, 이렇게 말들을 하는데, 오늘 찬송 가사 속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건강 있는 것 주님이 하라 준 것인데, 나에게 지식 있는 것 주님이 하라 준 것인데, 너희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왜 잊었는가? 금보다 귀한 세월 나를 위해 무엇했느냐? 예수님 나에게 부르시니 회개의 눈물뿐이네. 나에게 물질 있는 것 주님이 하라 준 것인데, 나에게 명예 있는 것 주님이 하라 준 것인데,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왜 잊었는가? 썩을 것 위해서는 수많은 시간을 쓰면서 주님을 위해서 무얼 했는지 부끄러움 뿐이네. 나에겐 하나님 한 분, 그것으로 족하지요. 한순간이 은혜와 감격뿐이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세상 살아가는 법을 말씀하신
크신 은혜이니 일할 수 있을 때 힘써 일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할렐루야. 세상은 점점 더 물질 만능주의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이면 다 되는 시대죠. 돈 있으면 모든 것을 살 수 있고, 결혼도요 70 먹은 사람이 20 몇 살 먹은 사람하고도 결혼하더라고. 돈만 있으면. 기가 막힌 거예요. 이야, 결혼조차도 좋은 조건의 사람과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립니다. 아직도 사람들은 돈을 마음껏 쓰는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돈을 마음껏 쓰지 못하는 사람들을 안타깝게 생각하기도 하죠. 대체 돈이 뭐길래 이런 풍조가 생겨났을 거예요. 인간의 역사는 돈의 역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일 샌드버그는 돈이란 힘이며 자유이며 모든 악의 근원이기도 한 동시에 한편으로는 최대의 행복이 되기도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오그넨 나슈는 돈 그대로 나갈 때는 그렇게 빠르면서 들어올 때는 왜 그리 더딘가 라고 했어요. 이 돈이 나갈 때는 그렇게 빠른데 들어올 때는 왜 이렇게 더디냐요. 야,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경험을 해볼 수도 있어요. 금방 돈이 좀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다 없어졌어.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생업에 종사하게 되면서 날마다 돈 문제와 씨름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돈이 나를 따라오게 해야 된다고, 집착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들 하죠. 당장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런데요, 돈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에요. 결국 돈을 대하는 마음이 균형을 잃어버리면 가족 간의 관계도 무너지고 자녀와 부모 간의 관계도 무너집니다. 부부 간의 관계도 무너져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무너져요. 요즘 세상에는 남편 이름으로, 아내 이름으로, 자녀 이름으로, 부모 이름으로 아주 그냥 생명보험을 많이 들어놓고 그냥 의도적으로 밥에 약을 타서 서서히 죽이든지 교통사고를 내서 죽이든지 해서 그 보험금을 타서 사는 그런 아주 파렴치한 인간들도 있더라고요. 기가 막힙니다. 이 돈이 문제예요. 돈이. 여러분, 이 돈이 균형이 깨지면 끝나는 거예요. 균형이 깨지면 이 돈이 결코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돈 때문에 일어난 이 비참한 일들이 뉴스에 실리기도 하죠. 2019년 10월 13일, 작년이죠. 아직 1년이 채 안 됐어요. SBS 뉴스에 나온 기사입니다. 8개월 전 얘기네요. 전주시 완산구의 한 전통시장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지난 11일 오후 이곳에서 장사를 하던 49살 A씨가 58살 형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어요. 두 사람의 비극을 부른 원인 가운데 하나는 다름 아닌 로또 당첨권이었어요. 형은 수년 전 로또 1등 당첨금으로 8억 원가량을 받았어요. 경찰 조사 결과 형은 누나와 남동생들에게 당첨금을 나눠줬어요. 참 착한 형이야. 숨진 동생은 형에게 받은 돈 1억여 원에 추가로 돈을 보태서 집을 샀어. 형은 남은 돈으로 정읍에 가서 장사를 열었지만 이후 가게 운영이 힘들어졌어요. 그러면 도움을 받았던 누나 동생들이 도와줘야 돼, 안 도와줘야 돼? 도와줘야지. 8억 원가량 로또 당첨해서 형, 누나, 동생 다 나눠줬는데 이 동생도 1억 원을 받아가지고 집 사는데 보탰자 그러잖아. 근데 형이 남은 돈으로 사업을 하다가 이게 운영이 안 돼서 힘들어지자 동생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4,500만 원을 빌렸어요. 여러분, 나 같으면 4,500만 원 다 준다. 형한테 빌리는 게 아니라. 형한테 1억을 받았잖아, 몇 년 전에. 그죠? 근데 4,500만 원을 빌렸어요, 형이 동생한테. 그러나 계속된 자금단으로 형이 매달 25만 원 안팎의 대출 이자금을 못 낸 거예요. 제때 못 갚으니까 은행에서 자꾸 빚독촉이 오는 거예요. 그러자 형제의 갈등은 커지기 시작합니다. 사건 당일에도 형제는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를 참지 못한 형이 이곳에서 동생을 살해해버렸어요. 형은 내가 볼 땐 굉장히 착한 사람이에요. 8억을 갖다가 다 누나 동생과 다 나눠주고, 자기 사업하는데 사업이 힘드니까 동생한테 돈을 4,500만 원 빌렸는데 25만 원 안팎의 이자를 못 내가지고 이제 그걸 참아달라고 그러는데 동생이 자꾸 내라, 빨리 내라, 은행 동촉 온다 하니까 이제 하다가 화가 치밀었겠지. 내가 너를 이렇게 도와줬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살인으로까지 가버린 거예요. 당첨금을 나누어 가질 정도로 한때 남다른 형제 우애를 보였던 사람들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로또 1등은 비극의 씨앗이 됐습니다. 이런 일들이 너무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물질의 축복을 받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풍요롭게 채워주기를 원하십니다. 빌립보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물론 구제나 봉사를 위하여서 자신의 부를 버리고 가난하기를 택한 사람들도 있지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존경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만족함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것도 행복한 인생이죠. 그러나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 해서 죄책감 가질 필요는 없어요. 어떤 성도들은 예수님이 누울 자리도 없으셨던 분이었다며 평생을 가난하게 사는 것이 깨끗하게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특히 율법에 빠진 사람들은 그런 말 많이 하죠. 그러나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머리둘 곳이 없었다고 하신 말씀은 이 세상에 집이 없었단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집도 있고 형제도 있고 부모도 있었어요. 집이 없었단 말씀이 아니라 이 세상에는 마음둘 곳이 없었다, 이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물질의 복도 우리는 반드시 필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 줄 때는 꼭 사람을 통해 일하시더라고.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해요. 할렐루야. 예,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나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예, 존 암스트롱의 인생학교 돈내에 나오는 예화입니다. 에디는 수년 전부터 돈이 좀 더 많았더라면 아내와의 관계가 훨씬 좋아질 것이라고 말하곤 했다. 가령 일주일에 한 번씩 보모에게 아이를 맡기고 저녁을 먹으러 나갈 수 있었더라면 아내와 속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이다. 그러면 서로에게 더 애틋한 감정과 친밀함이 되살아났을 것이란 얘기다. 그런데 요즘은 저녁에 외식을 해도 될 만큼 수입이 늘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애들은 계속 돈이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 예나 지금이나 문제는 돈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돈은 핑계일 뿐이에요.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이. 예, 고린도서 6장 8절로 10절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랬어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그렇다면 진정한 물질의 복은 무엇일까요? 아주 물질이 넘치고 많아서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자녀에게 마음껏 용돈도 주고 자녀의 집도 사주고 줄 돈이 많고 무슨 일을 하든지 거리낌이 없을 정도로 풍성한데 그 물질 때문에 자녀가 탈선하고 그 물질 때문에 남편이 바람피고 아내가 바람피고 그러면서 가족들이 모이는 시간이 점점 좀 줄어든다면 소통하는 시간이 점점점 사라진다면 그것 때문에 부부끼리 서로가 경계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물질의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물질로 인해 그 가정이 파산이 이르게 되는 거죠. 물질이 풍요한 것은 은혜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로 인해서 많은 행복들이 깨어진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축복이 아닙니다. 옛날에는요 단칸방에서 자식을 막 12명 난 사람도 있어요. 13명 난 사람도 있고 단칸방 방 하나에서 8명 10명이 우글우글 산 적도 많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런 가족들이 참 많았습니다. 밥을 못 먹어서 큰 가마솥에 국수를 수제비를 나라에서 배급 다 가지고 수제비 끓여서 그냥 그것만 먹고 연명했던 그런 가정들도 참 많았어요. 그 당시에는요 그냥 먹여준다고만 하면 가서 식모 노릇하고 머슴 노릇했어요. 그러고도 감사했어요. 그래도 웃음꽃이 폈어요. 근데 오늘날은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어도 날마다 불평하고 원망하잖아. 우울증이 더 많잖아.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질 때문에 풍요 때문에 행복이 오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물질의 축복을 받는 것이 중요하지만 물질을 잘 아는 것이 그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물질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물질은 도구라는 거. 물질은 주인이 아닙니다. 오늘 또 하나님과 재물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오늘 본문에 24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자꾸 물질을 신과 동일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세상에는 사람들이 물질이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지. 우리는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물질을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물질이 도구의 역할을 할 때 제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물질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사람은요 결국 물질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돈은 그냥 돈입니다. 돈을 많이 가지는 것을 너무 죄악시하는 것도 옳지 않아요. 성경에 보시면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돈을 많이 가진 자들이었어요. 아브람도 거부, 이삭도 거부, 야곱도 거부, 다윗도 거부, 솔로몬도 거부.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부자였어요.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서 많이 벌려고 하는 것을 무조건 숨기고 부끄러워하는 성도들이 있는데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열심히 벌어서 선한 일에 써야 되는 거예요. 괜히 교회에서 돈 문제가 거론되면요 돈에 대한 상처가 있는 사람, 예민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불편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필요도 없어요. 통계 자료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이 느끼는 삶의 문제 중에서 물질로 인한 문제가 70%를 넘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는 물질이 신앙생활과 얼마나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죠. 따라서 돈에 대한 분명한 관점 없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에 대해서 마틴 루터는 가슴의 회심과 정신의 회심 못지않게 돈지갑의 회심이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요한 웨슬레는 돈지갑이 회개하기까지 당신의 회개를 믿지 않겠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세상의 물질관과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물질관이 다르기 때문에 물질관은 교회에서 가르쳐야 돼. 바울은 환난과 시련 가운데 있는 마게도냐 성도들이 그들의 헌신을 소개하며 우리에게도 믿음으로 풍성한 연보를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8장 1절로 4절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했다 이렇게 말하죠. 보통은 여유가 있던 사람도 가난해지고 주위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면 마음이 좁아지게 되고 자기 것을 챙기느라고 이기적으로 변하기 십상이죠. 그러나 마게도냐 교인들은 넘치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극심한 가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마음의 여유를 찾고 바울을 놀라게 할 만큼 양과 질이 풍성한 연보를 드린 거예요. 여기서 강조한 것은 나타난 물질뿐 아니라 물질을 내는 마음 바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헌금은
넘치는 감사와 기쁨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함으로 해야 된다는 교훈을 주고 있어요. 또한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도록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은혜를 함께 나누고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 과부의 두렵돈과 같은 헌금이죠. 이런 헌금은 강제로 하면 오히려 믿음이 떨어지고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죠. 마게도냐 교인들은요, 그들이 한 헌금은 내라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자신들이 스스로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자원해서 드린 것입니다. 이 헌금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연보입니다. 교회에서 건강하게 깨끗한 물질관을 가르쳐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청지기 역할을 잘 감당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교회에 부패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정말 심각합니다. 우리는 단지 청지기일 뿐 우리 자신까지도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자신까지도 주님께 내어드려야 돼.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힘이 있고 돈을 잘 버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모든 부귀명의 권세를 다 거머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그걸 다 써야 된다.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을 했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이 범죄함으로 이걸 다 빼앗겼잖아. 근데 우리는 그걸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찾아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대통령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정치인도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음악가도 되고 예술가도 되고 각종 모든 면에 선두자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힘이 있고 돈을 잘 버는 것, 이거 좋은 일이고 그렇게 벌어서 써야 돼요. 세속적인 마음을 가졌다고 자신을 탓할 필요도 없어요. 돈 버는 게 세속적인 마음이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예 돈 벌 생각을 안 하는데, 우리는요 건전하게 돈을 벌어야 돼. 하나님이 주는 돈을 벌어야 돼. 우리 하나님이 그랬잖아.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두 쓸 것을 채우시리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우리 거룩하게 벌어야 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힘이 있고 돈을 잘 버는 것은 좋은 일이라 그랬죠. 예, 그러니까 그 돈 버는 것 자체로 세속적인 일이야 라고 그것을 갖다가 자신을 탓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 부끄러워해야 될 것은 돈을 대하는 마음인 거예요. 마음. 돈을 도구라고 생각하지 않고 돈을 주인처럼 종속되어 살아가게 되면 그것이 바로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어요. 바울은 돈 자체가 악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필라르퀴리아라고 불리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돈을 탐는 자들이란 이 뜻은 정신적 의미로도 돈에 강하게 집착하고 이것을 돈을 위해 열망하며 애쓰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돈을 잘못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지 우리가 잠깐 살펴보기 전에, 오늘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이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잠깐 말씀 나눠볼 텐데, 먼저 미혹을 받습니다. 뭘 받아요? 돈으로 미혹받는 사람 너무 많죠. 오늘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거 세 가지로 잠깐 나누고 본문으로 들어갈 거예요. 예, 돈을 잘못 사랑하게 되면 반드시 미혹을 받습니다. 대표적으로 한탕주의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돈이 너무 더디게 모아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한탕주의에 빠지기 쉬워요. 로또, 주식, 투자, 게임, 도박 등으로 한탕거하게 수익을 챙기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월급이 꼬박꼬박 나오는 직장인들도 이 한탕주의에 빠져서 각자 몰래 일을 벌리다가 뒤통수를 맞는 사람들이 많죠.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야 할 성도가 자꾸만 투주인을 섬겨야 하는 미혹에 빠지게 됩니다. 미혹의 결과는 믿음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순전하게 믿지 못하고 돈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찌릅니다. 근심으로 번역된 오디나이스는 본래 애간장을 녹일 듯한 슬픔이라는 뜻인데요, 여기서는 더불어 결코 돈으로 만족되지 않는 영혼이 느끼는 고통과 절망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찔렀도다 라는 말은 페리페이로라는 그런 원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고기를 갈고리로 꿰는 것을 묘사할 때 쓰는 말이에요. 아예 자신이 스스로 지탱할 수 없고 그 근심이 고통스럽게 갈고리에 꿰인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이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 여러분은 혹시 물질을 주인 삼아 근심 걱정하며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소유한 물질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잠시 맡겨놓으신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재물의 소유주가 아니라 우리는 그저 청지기일 뿐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한 우리는 재물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돈과 재물로부터 영향과 지배를 받게 됩니다. 비록 힘들게 느껴지더라도 소유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린 후 청지기 자리로 물러서게 되면 재물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어요. 저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선한 청지기처럼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아니 그 전에 예수 믿지 않을 때 벌었던 그 물질까지도 다 써서 제자 양성에 올인했어요. 그래서 저를 통해 정교신학대학교 대학원을 다니고 졸업하고 하는 학생들이 100명이 넘었어요. 지금도 여기 정교신학 대학원 출신의 목사님들이 수두룩합니다. 그것도 젊은 사람들 20대 30대 초반 이런 젊은 분들이 많아요. 얼마나 투자를 했는지 몰라요. 예, 있어서 투자한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현금 서비스 받아서 막 빚을 얻어서 사채를 얻어서 이렇게 막 투자하면서 제자 양성을 해왔더니 어느 순간에 우리 교회에 목사님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이 다 설교를 잘해요. 예, 부흥사로 내놔도 전혀 부족함이 없고 손색함이 없을 정도로 거의 20년 전에 제가 여기 와서 3년 반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365일 매일 부흥회를 했어요. 3박 4일 부흥회를 하면 연장해 주세요. 연장해 주세요. 연장해 주세요. 대구 서현교회를 비롯해서 여기 안간교회가 없어요. 거의 큰 교회들 다 쓸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났던 그런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선한 청지기처럼 제가 청지기 사명을 감당했어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주님의 자녀로서 물질에 끌려다니지 않고 물질을 다스리며 낭비하지 않는 올바른 물질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물질이 낭비되지 않는 인생에 대해 함께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이번에 낭비하지 않는 인생이라는 테마로 계속 은혜를 나눴는데 은혜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물질을 하늘에 쌓아두어야 낭비가 되지 않아. 응?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 오늘 본문이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기본적으로 사람이 궁핍하게 되는 이유는 게으르기 때문이에요. 게으르기 때문이에요. 가난하게 사는 게 그 미덕이 아니에요. 게을러서 그래요. 잠언 10장 4절에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사람은 가난하게 되는 것이 이치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열심히 일해도 궁핍한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향방 없이 살거나 아니면 물질관이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나 자신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물질이 낭비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물질관을 제대로 세워야 돼요. 심는 대로 거두고 심는 양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아무리 돈이 없어도 종자씨는 먹지 않아. 옛날에 그런 것처럼 물질이 없는 사람은 물질을 심어야 그것이 씨가 돼서 싹이 되고 이삭이 되고 열매가 맺혀 우리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할렐루야. 물질은 영혼의 문제와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모든 문제가 내면의 질서, 즉 영적인 질서에 따라서 좌우됩니다. 오늘 본문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이 구절은 원어적으로 봤을 때 쌓기를 그만두라 라는 의미의 명령형이라고 합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행위를 그만하라는 것이죠. 보물에 해당하는 원어 데사우로스는 창고에 쌓아둔 보화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저축이나 재물을 쌓는 것을 무작정 나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근거를 너희를 위하여 라는 말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기 위하여 라는 뜻이 됩니다. 예수님은 재물을 나의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곳에는 좀과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구멍을 두고 도둑질한다는 거예요. 좀은 의복을 갉아먹는 해충이고 동록은 녹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땅의 재물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전도서에서 보면 솔로몬이 자신을 위해서 물질을 쌓는 시험을 해보죠. 전도서 2장 1절에 보면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10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여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랬어요. 근데 솔로몬은 자신이 즐거워하는 것을 조금도 금하지 않았어요.
전도서 2장 1절 이하에 쫙 보면 사업을 크게 넓혔고 자신을 위하여 집을 크게 짓고 각종 과목을 심고 일꾼들을 많이 뒀고 양과 소떼를 그 어떤 부자보다도 더 많이 가졌고, 예, 그리고 종들도 많이 뒀고 처첩들을 많이 뒀잖아요. 일천국녀를 거느렸잖아요. 그 지혜도 여전했습니다. 지혜도 자신의 눈이 원하는 것은 금하지 않았어요. 아주 다 해봤어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수고로 얻은 것이라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무익하다고 말하죠. 11절에 보니까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리고 말년에 이렇게 교훈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로 2절.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리고 13절 14절 보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부족함이 없었어요. 남편은 사업했고 저는 피아노 30대 놓고 음악학원을 했어요. 학생들이 몇백 명이었어요. 학생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 10시까지 열어서 줄을 서서 기다렸어요. 대기 탔어요. 우리 학원 출신들은 뭐 대회 나가면 다 상을 받아왔어요. 그렇게 열정적이었어요. 제가 그러면서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살았는데 제 용돈이 한 달에 2, 3천이었어요. 1, 2천은 기본이고, 언제? 25년 전에, 제가 미쳐서 기도하기 전에, 26년 전에. 근데 기도하다가 영적이 되게 확 열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과 재물, 예,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 이야, 사도 바울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배설물로 여겨지더라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야, 트럼프 대통령이 나보러 바꾸자 해도 나는 안 바꾼다. 나는 몇십만 명 모아놓고 교회 담임 목사로 오라 해도 나는 안 간다. 나는 내가 땅을 파서 한 사람씩 두 사람씩 내가 일궈서 정말 영혼의 자녀를 낳아서 키워서 장성함을 향해 이르는 믿음을 갖게 해서 그들을 전 세계에 파송시켜서 세계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으로 덮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아주 애기들부터 가르치잖아. 그러니까 어린애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엄마 따라 왔다가 은혜 받고 뒤집어져서 자꾸 오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도 신학 갈래요? 예, 이래가지고 영혼육에 또 우울증 걸리는 환자들이 와서 고침받고 나도 할래요? 이래가지고 주의종이 돼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많잖아. 엘리트들이. 우리 또 젊은 여자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아요. 다 예쁘잖아. 그들이 원래 목사 될라 그랬어? 주의종이 될라 그랬어? 아니에요. 그냥 행복하게 살고 싶으니까 와서 은혜 받던 중에 어머 너무 행복한 삶이네. 세상이 배설물로 여겨지는 거지. 다 내려놓고 지금까지 왔는데요. 이야,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이 느낄 수 없는 참된 평안, 참된 기쁨이 이 안에 넘쳐납니다. 예수를 내 주인으로 모시기만 하면요, 사방으로 우겨싸도 쌓이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로 뜸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앞길 막혀 답답해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고린도서 4장 7절로 10절 말씀이죠. 저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라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면 결단코 우리는, 예, 어떤 것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어. 로마서 8장 1절로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진리라 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잖아요. 저는요, 이렇게 진리 안에 자유 가운데 365일 내 삶이 없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어떤 가정보다 천국 가정으로 만들어놔서 롤모델 가정으로 만들어놨어요.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 자기 분야에서 다 1인자로 얼마나 멋지게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이런 허무한 삶, 낭비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했는데, 저는 그렇게 물질을 많이 벌을 때 그 보물을 하늘에 다 쌓아뒀어요. 예, 현금 서비스 받으면서까지 다 쌓아뒀어요. 그리고 그냥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예, 돈만 생기면 주의 종 섬기고 제자들 섬기고 제자들 옷 사주고 장학금 주고, 막 이게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 오늘날 이렇게 멋진 작품들이 많이 생겨서 전 세계 교회들이 쫙 백성교회가 생겨지고 보령의 수양관, 10,000평짜리 수양관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천국입니다.
아름다운 동산이에요. 그 수양관이 생겨졌죠. 그러나 제가 제일 아름다운 교회로 손꼽고 싶은 교회는 대구 백성교회. 이렇게 작고 건물도 아니고 지하에 18년 전에 이거를요 제가 샀어요. 이거를. 그리고 여기서 처음에 일산에서 처음 시작하다가 그 다음에 여기로 와서 여기서 제자 형성해서 여기서 주의 종이 많이 탄생됐고 여기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난 곳이에요. 여기가 기도가 탄탄하게 쌓아진 곳이라 여기는 와 있기만 해도 기름 부음이 꽉 임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허무한 삶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물질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물질이 가져다 주는 욕심에서 해방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저는 보물만 생기면 섬기고 싶고 베풀고 싶고 나누고 싶고 근질근질해서 못 삽니다. 우리 부교육자 이 사람도 차 사주고 싶고 저 사람도 차 사주고 싶고 저 사람도 뭐 해주고 싶고 못 살아요. 주고 싶어서. 누가복음 12장 33절로 34절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할렐루야. 이것이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래. 멋쟁이 하나님 살아계신데요.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보물, 여러분의 물질은 무엇을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까? 사람은 자신이 가치를 두는 곳에 물질을 사용하죠. 자신이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까지 투자하게 되죠.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하늘에 둬야 돼요. 우리의 보물을 영원한 나라에 쌓아야 돼요. 물질을 하늘에 쌓아두기 위해서는 내가 왜 물질을 버는가에 대해서 살펴봐야 돼.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돈을 버는 사람, 내가 가진 돈을 가지고 이웃을 구제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사람, 섬기기 위해서 돈을 버는 사람은 돈에 묶이지 않아요. 매이지 않습니다. 과시용 섬김이 아니라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적극적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가진 도구인 돈을 사용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더욱더 부하게 하십니다. 잠언 11장 24절로 25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잘 되어지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요 땅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 뜻, 내 생각,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시간, 물질, 노력을 다 낭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행복하지 못하죠. 골로새 3장 1절로 5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인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할렐루야. 위의 것을 바라보면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가 예수님이 나타나실 그때의 영광 중에 우리도 함께 나타난대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할렐루야. 주를 봐, 하늘을 봐. 내 세상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 포기하고 싶어질 때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주를 봐. 주님은 말씀하셔요. 내 세상이 끝났을 때 두려움과 어둠, 이유 모를 답답함이 내 생명을 짓누를 그때 포기하고 싶어질 때 외로움과 분들로 썩어가는 세상 속에 무기력히 내가 던져질 때 끝이 아냐. 아름다운 삶이 있어. 너의 삶을 포기하지 마. 하늘 위에 하늘을 바라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참의미의 세상을 봐. 너의 눈물 닦으시고 용서하는 예수를 봐. 다 같이 위를 봐. 위를 봐. 하늘을 바라봐. 너의 삶은 끝이 아냐. 아름다운 삶이 있어. 너의 삶을 포기하지 마.
참음 위에 세상을 봐 너의 눈물 닦으시고 용서하는 예수를 봐. 사실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다시 돌려드려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죠. 그래서 헌금은 감사의 예표이며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기본 자세입니다. 그 중에서도 11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소유권을 인정하고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적극적인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사람에게 또는 나에게 투자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물질 훈련은 다름이 아닌 땅의 것을 바라보던 옛사람을 버리는 훈련입니다. 단순히 돈에 관한 훈련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유익이 없다고 해서 가볍게 지나치는 경우가 많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신 주님, 그 하나님께는 인색하고 눈에 보여지는 것들에게 치중되고 자신의 모든 소유에 에너지를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요, 밭에 소출이 풍성하니까 심중에 생각해서 곡식 쌓아둘 공간이 없으니까 곡식을 쌓아둘 공간을 크게 만들어서 거기다가 곡식을 다 넣어놓고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우리는 먹고 마시고 즐겁게 지내자, 평안히 쉬자, 이렇게 말할 건데 하나님이 그래요. 이 어리석은 자요, 오늘 내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그러면 내 그 부유함이 무엇이 유익하냐?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랬어요. 땅의 소산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진 영혼의 시선이 하늘을 향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혼의 시선이 어디 있어야 돼? 할렐루야. 사방이 막혀도 위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물질이 있으나 없으나 모든 소망이 주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투자해도 아깝지가 않아요. 저를 보세요. 나는 아예 하늘에 내 생명을 투자하다가 못해서 이제는 나의 모든 걸 전적으로 다 바쳐서 24시간 365일 하나님을 위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이 시간을 아껴서 자동차 안에서도 설교 준비하고 영상 작업하고 계속적으로 저는요 불 꺼놓고 편하게 자야지 그러고 푹 자본 기억이 별로 없을 정도예요. 너무 사역하다가 힘들면 그냥 지쳐서 그냥 자는 거지. 근데 요즘은 우리 제자들이 많이 커서 야 자료 좀 찾아봐라, 이거 좀 만들어봐라, 이거 좀 써봐라, 그걸 시켜놓고 잠시라도 제가 잡니다. 근데 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쪽잠 자는 거예요. 10분 자다가 또 일어나 설교 준비하고 10분 자다가 이렇게 살아왔어요 제가 인생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요,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그 기적의 하나님을 온몸으로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확신해야 돼요. 모든 소망이 어디부터 나와? 주님께로. 그래서 하늘에 투자해도 아깝지가 않죠. 하늘에 투자할 줄 아는 사람은 결코 손해보지 않습니다. 이순이 봐요. 하늘에 막 투자했더니 세상에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자동차까지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탁 사람들을 대기시켜서 다 줘요. 필요한 게 없어요. 하다못해 거는 거, 이쁜 거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이 대기시켜서 탁탁탁탁 해주시면서 너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하라. 우리 가족들이 모차르트 뮤지컬 보러 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또 양고사님이 또 봉투를 딱 주면서 가족들 식사하세요. 왜 그래?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일을 하셔. 그래서 하나님의 종 참종은 백지수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때로 물질로 인한 상처가 깊은 사람들은 쉽사리 자신의 공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지 못하죠. 돈에 대한 각자 다른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돈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은 일단 돈 얘기만 나오면 날이 서게 됩니다. 여러분 어때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교회를 살 때마다 돈 얘기 안 했어요. 헌금 작정시키지 않았어요. 그냥 은혜 받은 사람이 자원해서 내는 거, 그리고 남편이 그동안에 사업하면서 벌고 제가 벌어놨던 거, 이런 것들을 투자해서 그냥 편안하게 우리 성도들은 돈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대신 성전 건축에 함께 참석해야 되니까 의자 할 사람, 나는 의자 우리 가족 5명이니까 5개 내가 할게, 방석 내가 5개 할게, 이렇게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면 사람들이 우리도 가족별로 의자 5개 할게, 6개 할게, 의자 3개 할게. 그러면서 의자 하나에 10만 원짜리면 2개 20만 원, 30만 원, 이거로 성전 건축이 그게 다요. 그렇게 해서 캐나다도 세웠고 미국도 그렇게 해서 컨테이너에다가 한 3,500만 원, 4천만 원어치 물건 실러 보내고, 할렐루야. 미국 캐나다 성전도 참 아름답게 꾸며놨어요. 이렇게 우리는 작은 예물로 모두가 함께 동참해서 큰 일을 이루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돈 때문에 의가 상하고 난처해지고 빚 부담을 안고 가정이 분열되는 일들이 참 많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모든 물질로 인한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더 이상 물질에 마음이 매이지 않고 자유로울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코로나만 아니면 올해도 한 2개 정도는 교회를 세우면 좋은데, 한국에다가 일단은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예, 물질을 이 땅에서의 만족을 위해서 쓰게 되면 반드시 좀과 동록이 해를 입힙니다.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물질을 쌓아 놓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과부의 두렙돈, 하나님은 이걸 칭찬했어요. 어떤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넣었다고. 누가복음 21장 1절로 4절까지. 적은 물질이라도 마음을 다한 예물과 섬김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이웃을 감동시킵니다. 예,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작은 재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아서 하늘 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셨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잖아. 오늘 여러분에게 하늘 문이 열리는 그런 충성이 있기를 원합니다. 물질이야말로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쌓아놓고 콩콩콩 감추기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막 쓰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하늘 저축입니다. 제가 하늘의 저축을 많이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우리 제자들이 먹여 살린대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리고 온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인간은 물질을 대할 때 어딘가에 쌓아놓고 싶어합니다. 그렇게 해야 안전하다고 생각하죠. 하나님이 돈을 갖고 싶어서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20절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죠. 앞서 말하는 너희를 위하여와 대조되죠. 피땀 흘리며 번 돈을 하나님께 두라는 말씀이 야속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라. 참 하늘에 쌓아두라. 처음에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랬죠. 근데 이번에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하죠. 그곳에서 착착 쌓여가게 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쓰는 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위해 쓰는 것은 그곳에서 착착 쌓여진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물질과 자존심인데 우리는요, 야 물질까지는 내려놔도 이 자존심을 못 내려놔가지고 정말 인생을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받기 위해 하나님이 보물을 쌓아놓으라고 한 거지 하나님의 돈이 필요해서 쌓아놓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받기 위해서. 그 다음에 마음의 눈을 잘 지켜야 낭비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2절로 23절 보니까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예수님은 갑자기 재물 이야기를 하다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래놓고 이제 눈 얘기를 합니다. 눈은 온몸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는 기관이에요. 눈을 통해서 사물을 인식하고 온 몸을 운신할 수 있는 정보를 얻죠. 눈의 영역은 절대적입니다. 영적인 속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본문은 물질관과 영적인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눈을 연결시켜서 그만큼 물질이 영혼에 가져다주는 치명적인 영향력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물질의 눈을 멀면 영의 눈도 먼다는 거예요. 물질의 영향력은 단순히 생활의 편리 여부만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을 통해서 물질을 자신의 보물로 삼고 땅에 쌓아두기 시작하면 마음의 눈이 시선을 빼앗겨 영적 건강 상태까지 타격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무엇이든지 집착은 좋지 않습니다. 눈이 간다는 것은 마음이 간다는 거예요. 손이 가네 손이 가 눈이 가네 눈이 가. 예, 남자들이 바람 피는 거 보여요. 자꾸 눈이 가네 눈이 가. 그 쭉 뻗은 다리에, 예, 사과 같은 엉덩이에. 유부남들이 막 눈이 가네 눈이 가. 눈이 가면 여러분 눈을 뜬다는 것은 그 보는 대상을 소망으로 삼고 지향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어느 곳을 지향하고 주시하는지를 바라보면 그 삶이 무엇을 추구하는 삶인지 알 수 있습니다. 본문 22절에 눈이 성하면, 여기서 성하면으로 번역된 하플루스는 문자적으로 건강하다는 의미이고요, 윤리적으로는 관대하다, 너그럽다라는 의미도 가집니다. 우리가 재물에 대해 관대하면 인색하지 않을 때 온몸이 밝을 것이라는 거예요. 바른 판단력을 갖고 선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본문 23절을 보니까 눈이 나쁘면 이라는 표현이 있죠. 재물에게 눈이 빼앗겨 허약해진 눈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재물을 향하고 있으면 눈뿐만 아니라 온몸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마음의 눈으로 무엇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물질관이 제대로 설 수 있겠습니까? 물질을 제대로 쓸 수 있는 지각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에 마음의 눈이 간다면 물질이 마음을 이미 통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낱 도구에 통제하는 인간의 마음은 이미 제대로 된 도구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누가복음 11장 34절 36절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내 몸도 어두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눈이 성하면 무엇이든지 밝게 보고 제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은 보는 것에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 영적인 눈이 건강할수록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영적인 눈이 확 열리는 시간이 되기로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말씀에서 예수를 바라보자를 영어 성경으로 보면 눈을 예수님께로 고정시키자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의 눈을 건강하게 지키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할 때 물질을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 영적인 지경이 넓어지고 물질을 이 땅에서 허무하게 흩뿌리는 낭비가 고쳐지게 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물질과는 영적인 영역과 너무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서 마음의 눈을 잘 가꾸고 늘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을 바라볼 때 물질에 관한 초연한 마음, 질서 잡힌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물질관이 바로 잡히게 되는 거죠. 반면에 마음의 눈이 재물을 따라가면 재물을 향하여 모든 것이 집중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눈이 나빠지고 온몸이 어두워져 결국에는 좌절하는 길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눈은 항상 하늘을 향해 있어야 돼요. 주를 바라봐야 돼요. 물질을 낭비하는 이유는 방향 설정을 잘못하고 물질을 잘못 썼기 때문이야. 무엇이든지 낭비하면 안 돼요. 방향 설정이 잘못되면 시간과 물질 노력 다 재능까지도 낭비하게 마련인데요. 우리는 마음의 눈을 하늘에 두어야 물질도 낭비하지 않고 아까운 시간과 재능도 낭비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눈이 물질을 향해 있을 때 우리 인생에는 근심이 끊이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물질을 향한 우리 마음의 눈을 지키지 않으면 영적인 감각까지 둔하게 됩니다. 영혼이 점점 어두워지고 세상과 짝하고 하나님을 향한 순수함을 잃어버립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부하러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성경 속에서 물질 때문에 눈이 어두워진 사람들 많죠. 한 그릇 팥죽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 그리고 전리품에 눈이 멀어 이렇게 멸망당한 아간,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나만 장군을 고쳤는데요, 나만 장군이 준 물품을 안 받았어. 그 사환이 가만히 보니까 아까워. 쫓아가서 우리 선생이 그러는데 손님이 왔는데 지나가는 청년 둘이 왔는데 외투 2벌만 달라고 합니다. 막 그래가지고 거기서 전리품 갖다가 감춰놨잖아. 그것 때문에 뭐가 됐죠? 문둥병이 됐잖아. 문둥병. 또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론 유다. 또 물질 때문에 눈앞에 있는 그 물질, 거기에 눈이 멀어가지고 세상 생명을 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물질을 다스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눈을 잘 살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풍요를 누리며 살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것을 주님 중심으로 마음의 눈을 지킬 때 모든 것에 낭비가 없도록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만을 온전히 인생의 주인으로 삼을 때 낭비가 막아지는 거예요. 뭐가 막아져? 낭비가 막아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므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역을 하다 보면요, 성도들이 영적 전쟁 중에 양심 역사를 경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 안의 우상과 잘못된 주인인 어둠의 권세와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의 영을 분별하지 못해서 막 그냥 양심 역사가 일으키기도 하고, 또한 분별하고 나면 어떻게 돼? 두 가지가 내 안에서 극심한 싸움이 일어나죠. 사도 바울이 그러죠.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한다고. 오라라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라 그러고 탄식하잖아요. 물론 사탄은 하나님의 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대. 더 강한 자가 와서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눈다 그랬어. 누가 보면 11장 21절로 22절. 더 강한 자는 예수님이야. 그런데 문제는 내가 의지를 강한 자인 마귀에게 주느냐 더 강한 자인 예수님께 주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승패가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묘한 사탄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으니 나약한 인간의 의지를 붙들고 끈질기게 놓아주지 않아. 내 생각처럼 다가와.
즉 양심 역사는 내가 의지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싸움이죠. 양심 역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성도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날마다 갈팡질팡 업앤다운을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열매가 없죠. 그러나 어떤 어려움에도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고 끝까지 나아가는 사람은 우리 주님을 신뢰함으로 평강하도록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독점하고 싶어합니다. 우리 안에 그 어떤 우상도 허용하지 않으시고 우상이 있는 한 그분의 능력을 결코 온전히 그 삶에 나타내지 않으십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세상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5절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마음을 성결하게 하길 원합니다. 예, 어거스틴은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이요 재물은 이용의 대상일 뿐인데 사람들은 이와 정반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재물을 사랑하며 살아간다고 말했어요. 하나님과 재물 이 둘 중에서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사람만이 재물을 올바르게 다스리며 관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돈이 우선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섭리를 알지 못하고 돈을 하나님의 자리에 대치하며 신으로 섬깁니다. 결국 돈의 배신을 받고 좀과 동록이 해야 하는 곳에 한평생 쌓다가 후회 속에서 삶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택이라라고 말씀하셔요. 본문에서 하나님과 재물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니, 그래서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부정어는 매우 강력한 부정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로 두 주인은 섬길 수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재물은 만몬, 여러분 신뢰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재물을 우리가 신뢰해. 여러분, 고대 사회로부터 돈은 신뢰하는 것으로 여겨졌어요. 신봉의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물질은 인간이 아니지만 오랜 옛날부터 인간의 주인 역할을 자처해왔고 그 배후에서 악한 영이 그렇게 하도록 조정해 왔습니다. 물질이 가져다주는 풍요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그 풍요와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성공을 바라고 물질을 바랍니다. 그 인식 자체가 거짓의 아비인 사탄에게 속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풍요와 안식을 주는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제가 예배당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때 이 음성을 우레 같은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적절히 타협하고 절충하는 대안은 없습니다. 그것 자체가 물질을 주인으로 신임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시편 42편 8절에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물질이 주는 편안함에 속아서 영혼의 평안을 놓치지 마십시오. 예수님만을 온전히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삼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영육간의 풍요와 안식을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인생의 온전한 주인인 사람은 가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아. 일체의 비결을 알게 돼요. 누구처럼? 빌립보 4장 11절로 13절에 말하는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 속에서 궁핍한 환경을 만날 때 또는 여유로운 환경을 만날 때 우리는 그 아무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우쭐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이 단련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물질의 낭비를 통해 절망도 경험하게 하시고 물질이 주는 미혹에도 흔들어 보기도 하십니다. 그 속에서 유일하신 우리 주님, 주인 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가 아닌가 지켜보시려고. 실제로 욥을 시험하실 때 그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쳐서 그의 믿음을 달아보셨죠. 그는 처음에 믿음을 지키다 큰 위기를 지났지만 그래도 한 가닥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욥기 23장 8절 10절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배울 수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안 보여도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렸어요. 결국은 자신의 의의를 깨트리는 시험을 통과한 후에 갑절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욥기 42절에서. 여러분
우리 삶에 예수님이 주인 되어주시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형통의 대로가 열리는 것, 이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예, 예수님이 온전한 주인이시면 물질을 바르게 쓰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내가 막 산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의 새 눈구멍을 다 막으시죠. 결국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얻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염려, 걱정, 근심을 주님께 다 던져버립시다.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는 낭비가 없는 인생 마지막 시간, 물질의 낭비가 없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어요. 여러분, 물질의 낭비가 없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우리 모두 다 물질의 낭비가 없는 그런 인생을 삽시다. 돈을 대하는 마음이 균형을 잃으면 가족 간의 관계도 무너지고, 부부 간의 관계도 무너지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무너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무너져요. 본문을 통해서 물질이 낭비되지 않는 인생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죠? 물질을 하늘에 쌓아두어야 낭비가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영원히 상급으로 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또 마음의 눈을 잘 지켜야 낭비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 그 다음에 예수님만을 온전히 인생의 주인으로 삼을 때 낭비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동안 물질 낭비의 원인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바로 잡으셔서 새 나가는 구멍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제가 옛날에 그렇게 잘 벌을 때는 항상 통장이 마이너스였어요. 마이너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바꿔가지고 지금은요, 할렐루야 외에 하는 게 없어요. 용돈 쓸 시간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용돈 주면 탁탁탁 모아놔요. 그랬다가 또 성전 살 때 또 쓰고, 그러다가 또 모아놨다가 성전 살 때 또 쓰고. 그렇게 해야 우리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어도 모든 걸 가진 자처럼 살게 해준다는 거지. 생각해봐. 365일 여러분과 함께 할렐루야만 하는데 돈 쓸 일이 어디 있겠어? 나의 필요한 건 또 성도들이 막 채워주는데. 이렇게 행복해요. 백지수표를 가지고 살아가. 여러분, 수학적인 계산법은 1 더하기 1은 뭡니까? 2 더하기 2는? 2 더하기 3은? 5 더하기 5는? 이거 넘어가면 틀리죠? 그러면 사업적인 계산법은 1 더하기 1은? 100원 주고 떼오면 얼마 팔어? 예, 200원도 팔고 300원도 팔고 500원도 팔고 1000원도 팔죠. 1000원 이상 팔으면 사기꾼이다. 10배 이상 하면. 사업적인 계산법은 그런데 신앙적인 계산법은 1 더하기 1은?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할렐루야! 여러분, 물질 낭비의 원인을 바로 잡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넉넉함을 누리는 풍요로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재물이 있으나 가난한 자가 있고 가진 것이 없어도 부유한 자가 있어요. 어때요? 여러분들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가난하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찬송 가사 속에서 은혜를 받으시길 원합니다. 보는 눈이 있으나 소경된 자 있고 몸이 온전하여도 불구된 자 있으니 육신의 모습보다 영혼이 소중한 것, 영혼의 아름다움 바로 주님께서 주신 선물. 하나님과 세상 모두 다 섬길 수 없나니 죄악을 버리세요. 주만 따라가세요. 하나님과 재물 겸하여 섬길 수 없나니 욕심을 버리세요. 주만 의지하세요. 주의 믿음 갖고 달려가서 하나님과 재물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헐렁거려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신실한 친구,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딜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두 손 들고 선하신 목자 어딜 가